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0월 10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읽는데 2장은 20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간단하게 인사하면서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을 격려하며 또 감사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는지와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감사하며 또 격려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먼저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현재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빌립보에 들렸다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칭송을 받으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능력을 빌립보에서 당하였지만 그 복음 전하는 사역, 그것을 멈추지 않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떠한 자세로 했는가? 3절 4절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삼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간삼고 또 부정함으로 속임수로 그냥 속이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4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으로 또 속이는 것으로 부정함으로 그렇게 전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런 자세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핍박 그런 능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영광, 사람에게 존경,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또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자세에 있어서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윽박지르듯이 명령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유모가 자녀를 기르시지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정말 권면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내가 이런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명령하고 또 주장하여서 그들에게 그냥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같이 정말 유순하게 잘 타이르듯이 가리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하면서 정말 자녀를 기르듯이 정말 유순하게 잘 대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핍박과 또 능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너희들을 잘 길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하고 잘 애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권면하듯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세가 무엇인가?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또 아버지가 자녀를 잘 권면하듯이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고 또 애썼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자기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 위엄이 드러나고 자기의 사도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도의 자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내용이 13절 이하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바울 사도가 정말 애써서 또 고난도 잘 감당하면서 정말 아끼면서 복을 전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유모같이 아버지같이 정말 애쓰고 정말 관심 있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바울의 말,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하는 건 사람의 말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사람의 지혜인가? 사람의 노력과 열심인가? 저 모습을 정말 볼 때 이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그들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이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로만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음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계속해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들과 본받는 자 똑같은 모습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어떤 일이 닥쳤는가? 바울 사도 일행들이 받았던 유대인들로부터의 고난 똑같이 그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도 같은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사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민족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계속해서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을 전하는 것 끝까지 쫓아내고 또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금하게 하는데 똑같은 일들이 너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일만 했었는가? 그렇지 않고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은 항상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또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또 고난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잘하는 일이라 너희들의 그 모습이 내 기쁨이요 영광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마지막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다 읽진 않고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요 기쁨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 그 일행들이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참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내가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나의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로 그 성도가 올바르게 고난도 또 능욕도 다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주어진 삶을 고난도 감당하고 어려움도 감당하고 그 살아가는 그 삶,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 똑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사도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말씀 사역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많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에게 어떤 유익과 만족과 명예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성도 자체가 말씀 사역자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 성도가 성장하는 것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명예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힘을 내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기쁨과 또 자랑과 또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 속에서 말씀 전하는 그 사역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도 우리는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들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방식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은 또 죄 많은 똑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에게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게 될 때 그것이 말씀이 믿는 자의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건 사람의 말이다, 저것은 인간의 말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구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말씀을 듣는 장세는 항상 겸손함으로 또 낮아진 마음으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받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자세로 사람의 말이 전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렇게 믿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항상 형통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받는데 너희도 고난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 고난과 비난과 조롱과 무시와 핍박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새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때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조롱과 무시와 핍박, 그 다양한 고난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해 주신 손길에 따라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길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의 또 자세와 얼마나 수고했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 받는 자세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며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도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나눔과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며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또 연로함으로 인하여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